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화면도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분과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대로 복 받지 믿습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한 단어가 있었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많이 유행했었죠.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를 많이 합니다. 23년 GDP 국내 총생산이 세계 13위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만, 그런데 상대적 만족감은 그리 만족할 만하진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분명 부자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부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상대적 수준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대적 수준 차이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스스로 빈곤층이라고 생각하고 불만은 품고 모두들 부자가 되겠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정도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부한자들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한자들이란 세상의 부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세상이 전부인 양 오직 세상의 것에 즐거움에 취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멸망당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 향해서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합니다. 임할 고생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임할 영원한 형벌을 말합니다. 부한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부한자들처럼 비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이 전부인 양 오직 세상의 것에 즐거움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또한 부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부한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부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첫째,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왜 썩고 좀먹고 녹이 생길까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쌓아두기만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썩고 좀먹고 녹이 쓸어 버렸다고 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한 곳에 모여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살이 썩고 심하면 손과 발을 잘라내야 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썩 흐르지 않기 때문에, 피가 고여있기 때문에. 돈과 재물은 물과 피같이 항상 흘러가야 합니다. 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고 합니까? 돈의 흐름을 막으면 결국 썩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밭의 소출이 풍성하게 되자 그가 고백하기를,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고 말세에도 재물을 쌓아둡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죄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실 때 그것을 쌓아두라고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둠으로 썩고 젖먹고 녹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건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께서 2장 8절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은도 내 거, 금도 내 거,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이 거부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면서 3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수확을 얻었나요? 10배요? 30배? 100배입니다. 벼 잎사귀 하나에서 하나 날게 100배 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에 서 있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옮겨
다시 그곳에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쪽 지방에서는 우물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공교롭게도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나올 때마다 물이 나올 때마다 그 우물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 옆에 보고 있던 그 그랄 지역 그 민족들이 찾아와서는 우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우물을 또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자신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해서 믿었기 때문에 우물의 소유를 가지고 그랄 목자들과 다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이삭의 재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주신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오셨대요. 나누고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인데 이른바 소외계층, 빈곤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린 사람들, 그들을 돌보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세상의 구원에 임하게 되었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섬김과 나눔의 삶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리입니다. 제자의 도리. 그래서 여러분, 섬김과 나눔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청지기로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부하자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섬기고 나누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바로 육신의 욕심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사치하고 방종하여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살다라는 것으로 부한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품삯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개인적인 정력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야고보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한자는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노동자들의 품삯을 착취하여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향해 갈수록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야고보는 단지 부한자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이 땅의 것에 대해 재물을 사용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한자가 사랑했던 재물, 만족과 쾌락을 주었던 그 재물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부한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고 합니다. 그 영혼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울고 통곡하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아말렉 적군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과 가장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겼을까요? 사울은 자신이 판단할 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고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판단을 백성들도 좋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니 사울의 마음과 믿음을 좋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속마음은 좋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싶은 마음, 그 악한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부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 번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부한자들은 불법적으로 착복한 임금을 주지 아니라고 법정을 매수하여 자기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내고 의인들을 잘못됐다고 정죄하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부한자들이 정죄하고 살인했던 의인들은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뜻하는데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그들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도가 너무나 가난해서 초대교회에서 구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순환당하고 살아야 되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손길만 바라보고 절대로 대항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았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서 길이 참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증명해 보이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함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한 자들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죽이지만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죄의 반대는요, 긍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긍휼은 함께 느낀다, 곧 타인의 감정을 느낀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긍휼은 사전에서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 애처롭게 생각하며 돕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아십니까? 예, 바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 그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건이죠. 더군다나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도중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는 그만두고 동생까지 죽였으니 가인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를 멀리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마에 있는 표를 보고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내쫓으시면서도 죽이지 않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도 이 죄의 심판 아래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이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이웃을 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웃을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다툴 일, 그리고 정죄할 일, 서로 원수될 일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국률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률의 마음은 다시 국률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국리를 여기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를 여김을 받을 것이라. 내가 누군가를 국리를 여기면 그 국리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국리를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국리의 마음을 품어 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부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국률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면 나누고